안녕하세요. 걸동성전 청소년부 중학교 3학년 원예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는 학업과 진로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위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먼저 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계기로 성경 읽는 것이 좋아졌고 최근 청소년부에서 실시한 33일 신약 성경 통독도 무사히 잘 읽고 수료하였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청소년부 찬양팀을 통해 만난 하나님입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부에 올라와 언니 오빠들의 찬양의 밤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찬양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철없는 생각으로 들어온 찬양팀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찬양만 부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 찬양 연습하기 전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찬양 콘티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 찬양팀에 들어온 저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처음 예배드리는 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예배자가 아닌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저는 찬양팀에서 싱어로 시작했지만 태지 언니의 권유로 세컨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컨 반주자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심지어 팀배인 태지 언니가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매주 힘들었습니다. 찬양의 곡이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를 찾아야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항상 똑같은 소리로 또 작은 소리로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열심히 건반 연습하신 거 아시죠? 오늘은 안 틀리고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매번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찬양 팀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저 너무나 속상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림아, 너의 예배 가운데 중심이 나였니? 너는 매일 나 위에 찬양을 했었니? 나는 네가 건반을 잘 치거나 못 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나는 너의 예배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 나를 찬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반을 잘 치는 제가 아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저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 드디어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통하여 저는 한층 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 저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맨날 이제 생커 치는 날마다 항상 나를 응원해주시는 저희 아빠, 그리고 저의 진로에 대해 항상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엄마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찬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걸동성전 유초동부 4학년 정태성입니다. 저는 이모할머니를 통해서 3살 때 영락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오산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되자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유치부가 되니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헌금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새 8살이 되고 처음 유초동부에 왔습니다. 유초동부에 오면서 민요 가수이신 저희 어머니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지금 저와 함께 쭉 교회를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초동부에 오면서 매일 큐인스쿨이라는 것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큐인스쿨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기탄이라는 것과 독서와 교과 질문, 창문, 논술 등을 배웁니다. 큐인스쿨에서 항상 말씀을 배우는데 배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감사 대행진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것을 쓸 때마다 항상 저의 감사 제목이 많아져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주일에 유초동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저의 삶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찬양팀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힘든 마음을 없애주고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말씀과 성령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니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더욱더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친구를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친구 초청잔치일 때 친구를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늘 기도를 하니 최근에 친구를 무려 3명이나 데려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니 교회를 다녔을 때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과 떼어야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하나님을 영원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순서가 상관없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굉장히 상관이 있네요. 부족해서 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설 줄을 정말 몰랐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늘 듣는 자리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동선전 상교구를 섬기는 공석하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 교회에서 결혼하고 1995년부터 오산침례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비염으로 고생을 하던 중 극동방송에 나오던 김정문 알로에를 알게 되었고 그 계기로 김정문 알로에 건강사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점이 좀 많은데 그중에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게 특히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요. 결혼 전에 친오빠랑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면서 급하게 돈을 빌리러 왔는데 공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살이 10kg나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뚱뚱하지도 않은데 10kg가 많이 더 이상 빠졌었어요. 또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주부사원들이 입금해야 하는 돈을 받아 쓰고는 배째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야반도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거래하고 모른 척하는 고객님, 제품을 빌려간 후에 폐업하고 사라져버린 사장님들도 더러 많았습니다. 보증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어찌저찌 꼬여서 보증도 쓰고 사기도 당하고, 심지어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제가 보기에 너무 사정이 딱해서 큰 돈을 빌려주고 고스란히 떼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어려워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면서 뜻대로 살면 떼인 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말경에 믿을 만한 사람의 유혹으로 또다시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입원해 있었는데 가정도 사업장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 편이라고 합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내 편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받아 쉬고 있었고, 막내딸도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민이 많고 아직도 취업 전입니다.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다가 이번 4월에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나님, 제가 혼자 해서 혼자 힘으로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월 달에 그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 있는데 그때 제 생일도 꼈는데, 그때 저는 약간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 상태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살짝. 큰일 났다. 이러다 집도 날아가고 30년간 해온 사무실도 날아가고 교회 다닌다더니 공석과 결국은 저렇게 됐네? 남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딸들도 엄마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순간 제정신을 차리기가 조금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매달리기로 했어요. 그 주간 4월 12일 금양로 예배 때 주님께 눈물로 항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 안에 음란, 교만, 욕심, 자만 등의 자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 용서받지 못할 쓰레기만도 못한 저 때문에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그 사실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모습이 기억나며 더 하염없이 죄송하고 감사해서 아버지만 찾으며 회개와 용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던 중 결혼 초 남편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상호를 당했습니다. 목뼈가 2개 부러지고 엉덩이는 바닥에 쓸렸는데 엉덩이 살이 다 떨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신경을 건드리면 식물 인간이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남편이 좀 손재주가 좋아서 저희 엄마가 병간호를 하셨는데 자다가 보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뿐이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라 아빠를 살려주세요. 저를 욕심을 안 부릴 테니까 만약에 상태가 안 좋더라도 저를 알아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혹시 저를 못 알아봐도 제가 평생 보살피며 살 테니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딸을 바로 선물로 주시고 지난 30년 동안 후유증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느껴지자 갑자기 크게 느껴지던 그 경제적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안아주신 것 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편안해서 눈을 떠보니 친구였고 본당에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아서 기도를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전히 큰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고 서서히 멘붕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주님께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거를 쓰면서 보니까 베드로처럼 약간 멀찍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늦은 시간까지 그 좋아하던 영화도 전혀 안 보고 기도 방송만 보고 사무실에 누구든지 오시면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노력하고 실족한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엔 금양로 기도회와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라파 찬양단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했을 때 오늘 특별히 더 은혜가 너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인데 그게 지구 2바퀴 반에서 3바퀴거든요. 근데 어느 한 군데라도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피가 한 바퀴 도는데 한 20-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1번도 안 걸리는데 제가 그래도 30년 해온 그 생각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는 약 60조 개인데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드리며 영적인 디톡스를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있지만 믿음 안에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지금 어두운 터널에 있지만 더 들어갈수록 빛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러 걷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도구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쓰여져야 하는데 녹슬거나 망가지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 버려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쓰기 좋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뺄셈인 고난을 통하여 덧셈인 축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5절 말씀처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기를 기도하며 간증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동 성전을 섬기는 이은성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아들이 갑자기 2주 동안에 헛기침을 해서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그냥 2주 동안에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헛기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헛기침을 계속 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열도 없고 목도 안 붓는데 그러시길래
그러면 나는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에 이 원인인가 생각하고 처방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복지관에 다녀온 아들이 저녁밥도 못 먹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도 이제 그 밤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겠다고 그 밤을 세웠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병원에 가서 열이 많이 나니까 독감 검사와 영상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폐렴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담당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입원 준비를 해서 성빈센터 병원에 계시는 주치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만나봤는데 이제 응급실에 일단 가서 입원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더니 난리도 아닌 난리예요. 그냥 북새통 같고 그냥 뭐 분주하고 뭐 신음소리 뭐 환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의료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의자에 그 아픈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제 보조 의자를 가져와서 이제 아들을 뉘어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검사 결과 폐렴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폐에 물이 차고 고름과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난다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보조 의자에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표 안 나는 환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는 그냥 위급한 환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검사를 그렇게 했어도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게 입원실이 나와야 입원을 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 어떤 분은 4일을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도.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렇게 자고 다음날 9시쯤에 병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또 다시 또 그냥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 검사를 다 하고 나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열도 계속 나고 물이 차 있고 염증이 되는데 이게 폐렴이 괴사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폐에 관을 넣어서 물을 빼야 되겠다고 그 수술을 해서 관을 빼면서 수술을 해서 물을 빼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바로 입원실 못 오니까 또 아들은 열이 나고 아파서 막 그냥 가래도 끓고 진짜 볼 수가 없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병실에 왔는데도 또 마찬가지 검사하고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밤이니까. 그 밤에도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반드시 못 누워요. 이 가래 때문에 뭐 숨이 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회진하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물이 잘 안 빠지면은 또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주일이 지나고 2주일째 이제 그런 열도 안 내리고 그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2주째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또 그 조교 뭐 간호사들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호흡기 담당 선생님하고 또 이제 그 외과 응급실 외과 중환자실 그 수술 과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12시에 수술실로 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랬는데 가족한테 연락 안 하고 엄마인 내가 다 결정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가족한테 연락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애들한테는 연락 안 하고 혼자 수술실 그 상담실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폐에 3군데를 절개를 해서 물을 빼고 고름을 빼고 그러는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들 수술은 힘들 것 같아요. 마취도 그렇고 재활이 안 돼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열이 많이 나가지고 폐렴이 돼가지고 주말을 못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 저는 우리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수술은 못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약물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들이 젊으니까 이제 39살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젊고 폐만 그렇지 다른 장기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기회를 주자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선생님 한 번의 고통을 여기까지고, 만약에 저가 한다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좋은 건강한 장기는 몸은 기증하고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다시 기회를 한번 주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수술은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수술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병실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이 나서 또 이렇게 폐가 이래서 수술하면은 또 이 수술이 잘못돼서 또 더 급한 상황이 오면은 또 절개 수술을 또 2차로 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수술을 또 하고 나서 또 이제 얘가 재활도 못하고 그러면은 2번, 3번 그 기나긴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단정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여기까지 이 고통은 여기서 멈춰주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병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서 아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엄마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맡겼지만 그래도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들한테 해줄 게 없었어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지켜주고 잘 해줘야 되겠다 하고 병상에 와가지고 아들 입원복을 다 갈아입히고 침상도 깨끗이 정리하고, 어쨌든 간에 제일 급한 게 엉덩이 꼬리뼈에 또 얘가 욕창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욕창도 치료도 요청해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좁은 침상에 같이 올라가서 누워서 링게를 꽂은 손을 잡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침 시작이 4시만 되면 벌써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시만 되면 피 검사하러 오고 혈압 검사하러 오고 열 검사하고 또 이제 그 링겔 약 같은 거 다 갈고 CT 검사하고 아주 북새통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똑같은 일이 계속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피 검사는 이제 하루에 검사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 열도 체온도 쟀는데 소대변도 했더니 간호사가 그러고 열이 없네요. 정상이네요.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열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소대변도 정상이라고. 그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제 간호사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CT 검사를 하고 와서 CT 검사를 하고 오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아들은 콧줄을 했습니다. 콧줄을 했는데 콧줄 하는 과정도 너무 얘가 힘들어서 콧줄도 3번, 4번을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손을 못 대게 방지 장갑까지 끼워놓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그날부터는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 해진하러 오셨는데 갸우뚱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항생제 약도 이제 먹는 약으로 바꾸고 콧줄도 빼고 이제 경과를 보면은 다음 주 중에는 퇴원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약물 치료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제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김성경 교수님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느낌에.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갑자기 그냥 그날을 그 다음까지 못 견딘다 그랬거든요. 폐혈로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술을 자꾸 권유했는데 갑자기 좋아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들 지켜줄게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콧줄도 빼고 손에 장갑을 끼는 거 그렇게 불편했거든요. 콧줄을 빼서 방지 장갑을 벗으니까 막 손뼉을 치면서 좋다고 우리 아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이제 콧줄을 뺐기 때문에 음식 넘기고 먹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흘리고 넘기는 걸 못해서 이제 병원 자체 내에서 이제 오랫동안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을 주더라고요. 반찬이고 뭐 다 죽이 5가지가 나오는데 절대 안 먹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죽도 안 먹고 그래서 죽을 먹어야 퇴원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못 넘기고 못 먹어요. 아주 진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그렇게 지냈는데 선생님한테 얘가 죽을 전혀 안 먹는다고, 그래도 죽을 먹어야 퇴원을 하는데 죽을 안 먹으면 퇴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래도 죽을 안 먹어서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그러면은 약물 치료로 해가지고 그 식사 대용으로 해가지고 영양제를 하나 놔주고 그 식사 대용으로 뭘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열도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꼭 3주 만에 퇴원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식사를 못하니까 선생님 못 믿어서 그 병원 내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침을 흘리고 이렇게 삼키질 못하고 죽을 못 먹으니까 저도 또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죽을 먹어야 집에 가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도 그러면 일단 퇴원해서 통원치료 해보자고, 통원치료 하면서 경과를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결정하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제 언제 연락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와서 퇴원 수속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밥을 전혀 안 먹었었는데 오다가 이제 김한나 원사님이 가다가 점심 먹고 가자 그러고요. 생선 백반집으로 가서 거기서 생선이 거기서 밥을 먹는데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거예요. 죽도 처음으로 먹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빈속에 죽도 안 먹고 밥을 먹어서 이제 불안했는데 그 한 공기를 다 먹는데 소화도 잘 시키고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이제 죽을 해주고 이거 해주니까 집에 오니까 밥을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잘 먹고 제가 또 이제 욕창도 있었는데 그 욕창도 병원에서 욕창이 문제라고 집에 가서 욕창 치료를 잘 하고 소독을 잘 해야 된다고 하여튼 보따리 이만큼 싸줬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틀 만에 이제 욕창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벌써 딱쟁이 해줘가지고 욕창도 다 난 거예요. 깨끗하게. 욕창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일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내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진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 욕창도 깨끗하게 났고 지금도 현재는 이제 복지한 생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 고통이 있고 저거 하면은
그냥 편안한 천국 가는 거고 또 깨끗이 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게 우리 하나님은 참 저희 가정에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간증이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저는 많이 기다리고 듣고 그러는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하나 다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안 보여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 가정 우리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잘해서 저는 이 간증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저 자신 나 떨려서 못해요. 그때도 이제 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서투른 간증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걸동성전 은계 일목장 목자 이하주 집사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시어머니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24일 주일 아침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교회 가려고 준비했는데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네 어머니 그럼 쉬세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주려고 한 소갈비를 구워서 통에 담아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전에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병원에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잘 지켜주시고 내일 병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기운은 없었지만 내일 병원 잘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잘 때는 핸드폰을 모험으로 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 5시 40분쯤 깨어 핸드폰을 보니 동서의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니 받았습니다. 서방님이 어머니를 병원에 안전하게 모셔다 주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저녁에 동서가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말씀이 어눌한 것을 눈치채고 서방님과 함께 좋은 병원 응급실로 어머니를 모셨고 검사 결과 피 수치가 높아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새벽에 한림대 응급실로 입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연락이 안 되어서 4시간 동안 동서와 서방님이 병원 알아보고 모시느라 수고를 해서 그나마 긴박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출근 후 한림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일반 병실에서는 간호가 안 되어서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즉시 조퇴를 한 후 한림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사인을 한 후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어머님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일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변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MR 검사 결과 왼쪽 오른쪽 모두 조금씩 막혀 있어서 언어장애 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24시간 함께 있고 저도 간절히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님께 갑작스럽게 닥친 일 때문에 불안했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고난을 통해 어머니를 위해 매일 중보기도를 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려 함께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1분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집에서, 점심 기도는 담임 목사님의 1분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니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분명히 상황을 보면 감사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고쳐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금양로 기도회 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기도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 손, 발, 마비 정세가 남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사흘 만에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과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던 강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보내주셨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큰 힘이 되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숨을 감사로 바꾸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새 힘으로 모든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한방병원으로 모시고 재활 치료를 받으신 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오른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걷기 힘드셔서 우울하실 때마다 믿음의 지체들이 찾아오셔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니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하루하루를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난간을 잡고 걷기 시작하셨고 나날이 회복되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처럼 됐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질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병원비, 간병비 그 무엇도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어머니께서는 회복 중에 계시지만 제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찬양으로 힘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시어머니 영혼을 위해 깊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저의 수고를 알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에게 미션을 주는 남편, 냉장고를 비우면 매주일 교회 나갈게 남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1분 기도를 통해 지친 제 영혼에 힘이 되게 하신 담임 목사님과 매일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저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병원비를 내주신 고모부님 함께 수고한 서방님과 초기 대응을 잘한 동서와 중보기도 해주신 중보기도팀과 은계목장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24시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잔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걸동 성전을 섬기고 있는 김정숙 집사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귀한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92년 아들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남긴 98일째 아침 밥상을 차리다가 나도 모르게 꿀꺽 음식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허겁지겁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한 수저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부부는 아들이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미 삼킨 음식물을 다시 토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주신 수원 우만동 집에서 오산 침례교회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꼭 아들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만발의 준비를 하고 담요를 U자를 만들고 막내딸을 얻고 집을 나섰어요. 한겨울이라 집을 나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에 1번 산업도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동선 사거리 세리동을 지나 활주로 길을 걸어가는데 차들은 인정사정 없이 쌩쌩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운전기사님들 험한 소리를 해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러던 중에 아이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부부만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압이 60까지 떨어져 한의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며 진료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힘이 쭉 빠져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괜찮아.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해 주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방을 닦으며 힘없이 흥얼거리며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어깨에 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짧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도 좋은지 너무 아쉬워 다시 눈을 바로 감았지만 하나님 음성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한없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8일 귀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는지 갑자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3시간 정도 지난 후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와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을 키우면서 감사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주대 병원에서 1년, 경희대 병원에서 4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결국 배 복수에 차면서 몹시 위험한 상황에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일 퇴원하라고 해서 집에 가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병원에서 무엇이든 좋으니 치료를 더 해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겨우 잠이 든 아이를 재워놓고 노트를 꺼내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긴박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평안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보지 못했던 아이가 소변을 5번씩이나 보고 코와 입으로 코피가 울컥울컥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되고 예정대로 퇴원이 이루어졌지만 의사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검사를 받았고 놀랍게도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에 매달리게 해주셨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저의 순종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께 감사와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들을 달라고 남편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정말로 기도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만 달라고 그랬지 정말 건강한 아이를 달라고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자식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흉구 성도의 아내이자 예율, 예한, 예준이 엄마 김은정 성도입니다. 지금은 걸동 성전 2교구 백합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떨려요. 언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언제 외웠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뜻도 묵상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긴 거를 어떻게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되고 외워져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태신앙이 좋구나 하며 부모님의 신앙이 저의 신앙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해병대 장교인 신랑을 만나 2008년 백령도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중대장 직책을 맡았던 신랑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왔습니다. 육지에 나가려면 4시간 반 이상 배를 타고 나가야 했기에 나가기도 쉽지 않았고 군대 위계 질서 속에 관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심장이 24시간 터지듯이 1분에 150회 정도로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방망이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먹으려고 하면 구토 증상이 있었고 눈물이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표정도 없어지고 급기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굳세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세다고 생각했던 믿음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웃고 울고 하는 평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절망 가운데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뼈만 남아 송장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긴 부모님은 저를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새벽에 약국을 찾아 우황 청심환을 사서 구해주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제가 마주 대할 때 마치 죽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행여나 저를 할까봐 부모님은 노심초사하셨고, 아이고 어떡해. 저 역시도 제 자신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행여 심장이 멈춰 죽더라도 제 영혼만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독교 방송, 새벽기도, 부흥의 기도원, 제 생애 이때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자던 잠을 1시간을 자고 스스로 스르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개운하고 감사하던지요. 하루하루 감사로 노트를 채워갔습니다. 엄마는 잠을 못 잘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고, 힘들 때는 시편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말씀. 어쩌면 다윗의 시가 나의 마음 같은지 나의 상황 같던지 시편을 읽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2시간쯤 잘 수 있을 쯤에 하나님께서 백령도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백령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다시 가서 보니 백령도는 보그마율이 90%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혈압, 혈당, 건강 체크를 해드리며 오히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기도를 받으며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십니다. 그 후로 10년 지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계신가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승리하시게 기도합니다. 그 후 15년 10월 달에 결혼한 지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이듬해 또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새 아들 마음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친정 같은 좋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그냥 읽는 거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나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골동성전을 섬기는 김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4년 전 이 자리에서 3살 난 아들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선천성 망막 이상으로 2눈이 다 실명될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 가능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인도해 주셔서 다행히 한쪽 눈을 지킬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간증을 하던 그 자리에서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저희 아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은 7살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슴은 메어지지만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으로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이 있었지만 4년 전에 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살이라 그렇겠지, 4살이면 할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엄마라는 단어 말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좋아, 싫어, 응, 아니라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때 되면 다 말하게 되어 있다. 엄마가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고 4살까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살이 지나가도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이상한 것 같다고 말이 바뀌어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가요? 원장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주한이 어머님, 언젠가 한번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원장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또다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다른 선생님이 오면 극도로 불안정한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놀이에 몰입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등 아이가 말을 안 합니다를 넘어서 아이의 행동이 특이하니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아? 엄마, 아빠, 누나 쉬운 건데 왜 못해? 아이를 안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알게 된 상태를 규칙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옷을 샀을 때 단추를 다 잠겨주면
아무리 더운 곳에서도 절대 단추 하나도 풀지 못하게 하고, 처음 입었던 속옷 모양이 아니면 입힐 수 없고, 처음 신었던 신발이 아니면 신지 않아 겨울에도 여름 신발을 신겨야 했습니다. 처음에 가던 길 방향이 아니면 도로 위에 누워버리고 아주 세밀한 소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살이 되어서 아들은 언어 검사와 심리 발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과는 언어 수준 2살이지만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모두 10단어를 채우지 못하여 언어 발달 지연이 아닌 언어 발달 지체 가능으로 부정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리 발달에서는 눈맞춤과 규칙화된 행동 등을 토대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란 빨간색과 노란색이 겹쳐지면 중간에 보이는 주황색과 같이 자폐이면서 자폐가 아니면서 자폐인 상태를 자폐 스펙트럼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실명 위기를 넘기며 눈수술로 숨을 다 돌리지 못한 것 같은 저희 가족에게 아들의 언어 지체라는 단어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도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높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로 불려지게 된 첫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소원은 단 하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모습을 나도 보게 되면 좋겠다,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상태를 알게 된 저에게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4번, 5번 디스크와 척추 분리증이라는 증세가 저의 생활을 모두 내려놓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되어 디스크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시술 후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2차 시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척추 분리증이 목 통증과 쇼크 증세로 나타나 교정을 받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저에게 놓여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는 내가 키우지 않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야. 엄마는 너를 끌어안고 숨어있지 않을 거야. 너를 교회 뜰에 풀어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리고 깍공부에 아이를 풀어놓고 2년 반이 지나서 아들이 6살이 된 8월에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살 7월까지 10단어가 나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문장을 뱉어냈습니다. 누나한테 누나 정신 차려 하면서 우스갯소리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언어 지체로 바라보던 모든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바뀌어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검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전에 언어 지체로 판정된 아들은 이제 언어 발달 지연이라는 긍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이었던 행동도 모두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문가라고 하는 치료사분들이 모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적을 만나기까지 아들은 교회 뜰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많은 믿음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오며 가며 마주했던 목사님들께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셨고, 교회 뜰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께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는 눈물로 밤을 새우는 장애 아동의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일반 아동의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달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